아이작 왓슨이 쓴 너희 아담의 아들들아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은 큰 감동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자막을 띄우라 그랬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아담의 아들들아, 허영에 빠진 철부지들아, 너희 눈을 즐겁게 하고 너희 혀를 기쁘게 하라. 내 마음이 원하는 즐거움을 맛보라. 내 젊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라. 너희 계획대로 쾌락을 쫓으라. 포도주와 음악으로 너희 마음을 즐겁게 하라. 즐거운 날에 마음껏 기뻐하라. 그러나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알라.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을 기록하신다. 너희 은밀한 잘못이 그분의 책에 담긴다. 너희가 어둠 가운데 행한 일이 밝은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날 것이다. 너희의 어리석은 행위에 응당한 보응이 임하고 너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그분 앞에 어떻게 서려느냐? 그분의 은혜를 짓밟은 잘못을 어떻게 책임지려느냐? 전능한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눈이 유혹의 헛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각성하여 주님을 두려워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우레처럼 울리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시 한 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심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기 성경은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내 심을 낼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심을 내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심을 낼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지 않고 퇴보할 때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점점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몇 주 전이나 몇 달 전 아니면 몇 년 전에 그 모습으로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그 다음 그는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흥미를 잃어갑니다. 만일 여러분이 과거만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다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미 신앙의 퇴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과거만큼 좋아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퇴보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이 생기고 귀찮아지면서 사역을 멀리한다면 그 사람은 불균형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균형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며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그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이하의 몇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가 보십시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31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고 섬겼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란 말입니다. 그것도 3년이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많이 성장했고 열매를 맺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퇴보가 왔다는 말입니다. 불균형의 신앙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균형의 삶을 살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의 몸이 균형을 잃지 못하고 불균형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꾸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양쪽에 이렇게 물지개를 지고서 걸어가는 사람이, 가득 물을 채우고 걸어가던 사람이 불균형으로 그가 물지개를 지고 가면은 뒤뚱뒤뚱하게 돼서 양쪽에 있는 물들을 다 쏟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불균형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비틀거리게 돼요. 넘어지게 돼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가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로잡고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에는요, 의학적인 용어로서 이는 탈구된 팔이나 어깨를 바로잡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여러분의 어깨가 균형 잡혀져 있는가, 내 몸이 바로 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깨나 팔이 균형이 잡혀 있을 때, 내가 바로 되어 있을 때 나는 바로 건강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불균형한 그러한 어깨나 팔이 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몸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불균형한 신앙을, 불균형한 삶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합당하게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게라는 이 말은 가치, 값어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은 실제로는요, 그 이상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입장과 동등한 값어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는요,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이것을요, 무게를 다는 접시가 양쪽에 달려있는 저울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접시 한쪽에 올려놓은 무게하고 또 다른 접시에 올려놓은 무게가 같은 경우, 그것이 바로 균형 잡혔잖아요. 합당하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라는 말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삶의 무게를 교리와 실천 양쪽에 동일하게 두어서, 그래서 균형 잡힌 인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교리 쪽에다만 자꾸 무게를 두고, 그리고 삶의 심처에는 아무 무게를 두지 않으면 교리 쪽으로 넘어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교리에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실천 쪽에는 무게를 두고 있고 교리 쪽에 성경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인본주의자가 되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합당하게 행하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잘못된 불균형의 신앙 때문에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쓴 것을 많습니다.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를 쓴 거고,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쓴 거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고, 역시 골로새 교회에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걸 가지고 서신인데, 이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을 보면은 바울은 그 성경에서 교리와 생활을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도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얘기예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정과 선택, 양자됨과 구속, 성령의 나타남, 사역, 거듭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연합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바로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생활에 대한 말씀, 실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시 교리적인 부분으로요, 여기에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사랑,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요 실천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생활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실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들은 실천하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그런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5장, 6장은 실천적인 부분으로서요. 5장에 시작하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가 서신서를 쓰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교리적인 부분과 생활적인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불균형의 신앙에 빠지기 쉽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울어져요. 내 신앙이 기울어져요.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불균형한 신앙생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생활적인 실천적인 문제가 우리가 너무나 약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적인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합당하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소명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선택됐다라는 말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선택되어진 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어졌다, 또 불러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거죠. 바로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아주 대체적인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의 헬러가 뭡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근데 그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선택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불러냈다, 선택됐다라는 이 말 속에는
두 부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말 속에는 두 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특별한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빛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맹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남은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상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시 최고의 종교인이라고,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맹인 됐던 이 사람이 눈이 열리면서 깨달아지니까 저분은 선지자입니다 하고 그가 눈이 열려서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고 심지어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세상에 가는 길을 따르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을 했고요, 정신적으로 뒤틀렸고요, 도덕적으로 벌거숭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복음의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개안해 주셨습니다. 눈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열려야 깨달으니까요.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우리가 내년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개한 수술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앞에 눈을 보지 못하지만은 수술을 하면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개한 수술하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앞을 수술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서 개한 수술을 하면 앞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상할 수가 있고 꿈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꿈을 갖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르심의 두 번째는 어떤 거기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죽음에서부터 불러내야 생명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죽었던 우리를 깨워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전에 우리가 죽었던 자리에서 이제 영적으로 살았다, 그런 의미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살라라는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과거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살았고 세속적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으니, 깨달아졌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참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본문에서는요 4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겸손이라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그랬거든요. 겸손. 이 겸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겸손은 교만이나 자기 주장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까지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복수하는 것이, 이것은 원래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완전한 의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심판의 자리에, 판단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비판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교만한 모습으로 지금 변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인 성경교사 오천만 리는요 그가 에베소서 주석에서 한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중국 남부 구릉지대에서 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벼가 한창 자라는 시기에는 그 논에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이 필요하니까 이게 농사가 지려면 그 논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그 논 아래에 있는 관계용 수로에서 위쪽에 있는 논으로 물을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수차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논 아래쪽에는 이웃의 논이 있는데 한 2마디 정도 되는 이웃의 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이웃 사람이요 논두덩이에다가 구멍을 내고 그 위쪽에 그리스도인의 그 논에 있는 물을 자기 논에다가 다 물을 빼어가지고 채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의 논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힘들게 다시 수차에 물을 돌려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물이 빠져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의 논에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또다시 수차를 밑에서 돌려서 자기 논에다 물을 또 채워놨습니다. 이러기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사람은 마침내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 믿음의 형제들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견을 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계속 참아왔고 내가 계속 밑에서부터 물을 내 논에다가 밭에 끌어올려 놨는데 그럴 때마다 밑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 논에 물에 찬 것을 그 차 있는 논두렁을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기 논에다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참았고 아무 말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한번 그 사람과 맞대어서 맞붙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대화를 나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면 좋을 것인가 놓고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그냥 그 수차를 돌려서 물에까지 물을 채워놨는데 내 물을 또 빼어가고 또 빼어가고, 이거 더 이상 못 참아.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 참는데도 한도가 있는 거야. 내가 가만 한도. 이러진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친구들과 그 사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기도합시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는 옳은 일만 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신자가 되고 말았어. 우리는 옳은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서 따지는 거는 옳은 일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잘못했냐? 이런 일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가난하게 산다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 같으면, 그런 만약에 모임 속에 있으면 뭐라고 성도들은 조언을 해줄까? 우리 기도합시다.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릅시다. 그렇게 말을 할까? 그걸 참아요? 그 가만히 있어요? 그거를 가서 따져야죠. 그런 어떤 사람이냐? 혼자 가기 불편하면 같이 도와줄게요. 그러지는 않을까?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은 그 기도하면서 한 모임에 있었던 그 한 사람 이야기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논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수차에서 물을 퍼서 그 이웃의 논에다가 먼저 물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지기까지 자기 논에다가 계속 물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자기 논에 물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그 논에 이미 채워놨기 때문에요. 이러기를 몇 번 한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이웃 사람은 그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되었냐고 질문을 수차례 하게 되었지만은 그 사람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 이웃 사람이, 불신자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본 사람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함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되어 있고, 그럴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교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면서 7절에서는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정말로 강한 것이 온유함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나는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무서운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이 말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선언할 수 있을 만큼 모세는 강한 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지만 그렇다고 그분은요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인격인지 몰라요. 이런 덕목이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입니다. 인내는 강하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경건한 성도가 목사를 찾아와서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는 저도 역시 인내가 부족한데요 하면서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성도가 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성도를 놓고 앞에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형제에게 지금 즉시 큰 환난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이요, 손을 내밀어가지고 목사의 팔을 툭툭 치면서 기도를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 말을 잘못 들었나 봐요. 저는 환난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저는 환난을 당하게 해달라는 줄 알았지요. 그러면서 목사가 계속 대답을 합니다. 그럼 당신은 로마서 5장 3절 말씀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말씀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환난을 보내서 인내를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인내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늘의 복주머니입니다. 시련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아픔 중에 있습니까? 잘 참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은 그 상황이라는, 기다리는 그 인내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 주머니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래 참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이에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즉각 행동하는 건 아직 어린 나이 신앙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서로 용납함입니다. 인내는 고난이라는 측면이 있지만은요, 사실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무정하게 행동을 하게 된 그 경우에 내가 당하는 시련 아니겠습니까? 불신 이웃이 중국 그리스도인의 논에서 물을 훔쳐갔을 때 그 못된 짓을 한 이웃에게 오래 참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보여줬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불신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겁니다. 만일 이런 방법이나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 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웃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뜻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을 때 꼭 참고,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감소하며 인내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오늘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 세계가 하는 행동보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삶이 월등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삶이 되고 균형 잡힌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보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더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침대 위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써서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읽어보고, 자고 일어나서 또 읽어보고, 밖에 나갔다 와서 또 읽어보고, 시시때때로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이 뭡니까? 시편 109편 4절이에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거짓말의 공격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뭐냐면,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균형 잡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불균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야바 법정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돌이켜 그를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니까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한 그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시선이 딱 마주쳤을 때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얼굴이 그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품성에는 그런 것들이 배어 있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눈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밖에 나간 그는 자신의 몸을 땅에 내던지듯이 주저앉아 얼굴을 손에 파묻고는요 심히 통곡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이 통곡했다는 표현하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요 눈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펑펑펑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성통곡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냥 그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봐서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요 그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안고 있는 예수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예수님, 고난을 당한 예수님, 그래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 없이 단지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뿐인데 거기서 이 베드로가 녹아진 거예요. 비뚤어진 그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바뀌고 고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내 마음을, 그리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은가요? 베드로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불균형에 사로잡혀서 뒤틀려버리고 잘못된 나의 모습, 비틀거렸던, 수시로 넘어졌던 나의 신앙이 이제는 균형 잡힌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신앙의 고도를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